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끔 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다.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네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는 우리가 느낄 때 우연같이 여겼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일같이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룻기의 말씀은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 평범한 사건들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지를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서는 사사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목소리가 아닌 듯 싶으면 서로 함께 헐뜯고 싸우며 수많은 혼란과 불법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지럽고 암흑 같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한 가정의 작은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바로 룻기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함께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곳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결국엔 그곳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며느리를 얻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형제마저 잃어버린 결국에 룻과 나오미가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절망의 밑바닥으로부터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바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오미가 들어왔을 때 바로 보아스 즉 룻이 나오미가 아닌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우연처럼 보입니다.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라고 여길 정도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닌 만남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보아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를 기업을 물을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원어적으로 킵보르 하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내용은 유력자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업을 물을 자, 계대 제도 혹은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은혜로서 나타난 바 그 제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우연인 것처럼 여겨지는 만남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만남이었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어떨 때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 여기면 어떤 때는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좀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삶을 통하여 볼 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힘들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잘 넘길 수 있을까?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지는 마음이 바로 무엇이에요? 나 대신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도 전에 우연처럼 여기고 우연으로 가장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만남 가운데의 큰 그림을 누가 그리셨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르바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근데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갈 길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백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방 여인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그 룻이 결국에는 나오미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함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맞이한 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랑이요 구원으로서의 큰 그림인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고대 근동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특별히 과부라든가 이방인들에게는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이웃을 돌보고 이방인이요 과부나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이 율법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는 가능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룻이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여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녀의 가는 길에 따라 마침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게 된다는 것이, 가는 길에 따라 마침내 이르렀다.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보이지 않고 어떤 뜻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결과적으로 듣고 보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답이 바로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 룻도 몰랐고 나오미도 몰랐지만 결국에 하나님만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리의 무의식,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평범한 선택 속에서, 심지어는 실수, 실패 가운데서도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의 주인공들이며 또한 오늘 말씀을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밭에 나아갔을 때 보아스가 룻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근데 따뜻하게 맞이할 때 이미 룻을 알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들었기에, 이야기를 들었기에 룻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고 또한 그가 하는 수고들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이미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결국에는 룻을 축복하는 내용이 1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는 건 격려일까요? 그냥 격려에 지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룻의 지금까지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러므로 나아가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도 안전을 보장하게도 되고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서 룻이 그 이삭을 조금이라도 더 주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할 게 바로 무엇이냐? 이 모든 배경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손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은혜의 손길이고 다스리심의 손길이고 돌보심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수확한 그 이삭의 양은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20리터가 넘을 정도의 보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죠. 와, 나가가지고 이토록 많은 보리를 주워올 수 있다니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가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느냐라고 룻에게 보아스가 질문했을 때 나오미의 표정과 말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20절 말씀을 통하여 말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겠죠.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유력한 자.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심은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당장에 오늘 당장에라도 죽어도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룻이었지만 그러므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와 옛날에 나오미가 돌아왔다 했을 때 나오미 자신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라가 바로 무엇이죠? 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추락급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할 때 어때요?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때요? 쓴물이에요. 그래서 마라라 불렀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식물을 모세를 통하여 던지게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처럼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고 또한 나오미와 함께하는 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여겨지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의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사랑의 손길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애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애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인애가 결국에 바로 무엇이냐면 언약적인 사랑이며 신실한 사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애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늘 때마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인애를 그들이 참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뜻하지 않은 만남이나 아니면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때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기업을 물을 자를 붙여주셔서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 실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도움의 손길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을 진학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늘 우울한 마음으로 있다가 군대에 입대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연히 한 선배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를 만나서 군대에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교회하면 옛날에는 어땠어요?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가는 데가 바로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 선임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따라갔다가 우연치 않게라고 여길 정도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시작이 결국에는 이 젊은 청년, 즉 대학 진학에도 실패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금 새로운 각오로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청년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그 이후의 삶도 완전히 뒤바뀌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한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오늘도 어쩌면 어느 누구든지 경험해 봄직한 이런 얘기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라도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인생이 뭔가 시원하게 뚫려질 것 같은 우연이나 행운이나 어떤 누군가를 찾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실패하는 일들이나 후회하는 일들 때문에 좀 속상하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든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저도 예전에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때가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이 룻기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때로는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 앞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룻기의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윗 왕,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지는 역사로 나아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 4장에서 룻기의 마침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그 계보가 이어짐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이 룻이 결국에는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결국에 다윗을 낳음을 통하여 다윗 왕조 즉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손으로서 마땅히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여인의 작은 선택, 우연처럼 보였던 발걸음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결국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작은 선택이라든가 작은 발걸음이라든가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것 같지만 섭리로 받아들이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결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여기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섭리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걸으며 주님의 그 선한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